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때 감동하냐면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남을 위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장교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까? 왜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죠. 근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내 욕심을 다 버려야 되니까. 이기적인 생각 갖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통해서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일을 되게 많이 해갖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육신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들로 살로 놀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식은요,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걸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욕심에 빗대어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애가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런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그 앞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알아보려고 가시던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까?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기에 안 좋으면 그냥 멸망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당장 멸망시키겠다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일, 자기 이익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나랑 연관이 되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는요, 육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들이 있으니까 하람이가 감과 동시에 그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이제 훈련 시작되면 기도하고, 내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에 엮여 있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 이제 수민이가 취직했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면접 보고 취직했어요. 광고 시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아마 8월부터 정식 출근하게 될 건데 아마 권사님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을걸요. 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이게 뭐든지 내 일에 연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익에 연관이 되었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던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족장, 한 집안의 아비.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의 아비. 감사해요.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닌 열방을 보도록 눈이 열린 겁니다. 세계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세계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집이 아닌 한 도시,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왜 모입니까? 사치기 사차뽕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하는 일입니다. 즉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중보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배하고 중보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보기도자를 찾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없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 요청대로 야 그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금고리기랑 목걸이 다 갖다가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송아지를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이렇게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송아지를 보고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던 사람들은 그렇지 이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곳이 생겼네. 송아지에게 제사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야, 쟤네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맞아요 하나님, 쟤네 글러먹었어요. 이제 틀려먹었어요. 이제 말 되게 안 들어요. 이제 포기하죠. 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백성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시대와 에스겔 시대는 달랐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비판하고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정책 잘못하는 거 욕하는 거 누구나 해요.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지금 여러분 축구 월드컵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없어요? 제 감독이 욕 엄청 먹고 있거든요. 예? 이거 엄청 욕 먹어요. 내가 보면 일평생 살면서 먹던 욕을 다 먹는 것 같아. 온 이 전 국민이 다 욕하고 있으니까, 어우 감독 왜 해? 그러면 대통령은요? 욕 엄청 먹어요. 그거 왜 해? 총리는요? 제가 보면 뭘 해도 다 욕 먹어. 그러면 왜 욕 먹어서 할까?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거 누구나 잘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애들도 해요, 애들도. 그러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송천교회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문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 산 기도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반드시 쟁취하리라.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 사람 간의 관계나 이 결혼 생활로 생각하면 아주 쉽거든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구할 때 빨래할 사람,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아마 평생 결혼 못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부가 필요한 거 아니고 나를 섬겨줄 종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서로 좋으면 내 것을 그냥 내어줍니다.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줍니다. 근데 이게 주종 간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쟁취한다면 이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앞뒤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냥 조금 서 있던 게 아니라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잘 알게 됩니다. 같이 있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알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지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지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알려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왜 우리 매일 말씀 읽으라고 잔소리하고 카톡방에 자꾸 올립니까? 왜? 누구 알라고? 하나님 깊이 알라고.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전화통화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전화통화 잘 안 해요. DM입니다. DM. 그래서 메시지 보내서 답하고 이렇게. 근데 친한 친구일수록 대화를 많이 해요. 친하지 않는 사람이 수진아 너한테 DM 보냈어. 답장하니? 왜 보냈어? 얘 누구야 얘? 하고 이렇게 넘깁니다.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알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마음보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이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 보세요. 되게 맹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기 의인도 함께 있을 텐데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분명 저 땅에 악인이 있는 거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함께 죽였다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야, 멋있는 기도예요. 당돌하지만 멋있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인들을 살리실 분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우리 단체로 친해지지 말고 개인적으로
친해집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할 때 오늘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예배할 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내 온몸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도 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여기가 바로 성도의 중보기도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자, 중보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겸손과 용기라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바로 겸손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용기입니다. 자, 말하자면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제사를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애들 기도할 때 보면요, 머리 이렇게 다 박아요. 예, 겸손해서.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기도 끝났는데 아무도 못 일어나지. 너무 겸손해서. 지난주에 전도문 연한 예배 드리는데 그 복음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20명이 앞에 다 포진해 있었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머리를 탁 쳐박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끝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세금 받아서 착복하고 또 이 자기 나라를 점령한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용기를 드러냅니다. 티끌처럼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작고 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양심이 발라갖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양심 있죠. 본인이 죄 있는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 짓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요,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도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남을 헐뜯던 그 입술로 감히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짓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확신을 가진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뻔뻔함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거나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또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기 없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종선이 뻔뻔하지 않는 사람. 고민한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밤새 염려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밤새 염려하지 마시고 밤새 기도하세요. 그런 뻔뻔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내 기도 들어주실까? 어떡하지?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 도와줄까? 염려하지 마시고 뻔뻔함을 갖고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죄를 들추어내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죄인을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합니까? 50명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명을 줄입니까? 5명을 줄여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네. 그래? 또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네. 용기가 생깁니다. 몇 명을 줄입니까? 10명을 줄여요. 30명. 또 10명을 줄여요. 20명. 또 10명을 줄여요. 10명. 숫자를 줄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마치 자신이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당한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소돔성에서 그 성에 사는 조카를 건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도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뻔뻔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죄 지은 건 우리인데 마치 예수님이 죄 지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았고 침매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셨어요. 성화나 영화 보면은 팬티를 입혔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대신 당하신 조롱, 대신 당하신 모멸감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 수치를 감당하기 힘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남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5분, 10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남을 위한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토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대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뉴스에 보면
청년들도 마약에 빠져서 길거리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걸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 보신 적. 주님은요, 우리를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어요.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19장에 보면 결국 소돔 성이 멸망받았습니다. 자,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 했는데 소돔 성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 실패했을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딜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이 소돔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멸망했잖아요. 뭐 기도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받았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소돔 성을 멸하시던 중에 롯의 가족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 생각하다? 아브라함.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생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입니까? 누가 이 파주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틈에 서서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책 비판하는 거, 좌로 우로 편나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거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파주 땅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옵소서. 저기 북한에서 포 쏘면 파주 그냥 떨어져요. 뽕하고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그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이 땅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구해내겠습니까? 마약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 도박에 빠져 있는 아이들,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그 아이들. 우리에만 아니면 돼?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특권 누려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숨 짓고 비판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흥 찬양을 함께 하시고 중보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